금주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에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밤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예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광야에서 보낸 세월입니다. 성경 속의 현장의 역사를 마음에 각인하는 거 당연히 맞고요. 이 시대를 바로 나의 시대로 가지고 와서 나도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어떤 걸 붙잡아야 될지 영적으로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과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지만 말씀 회복,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신 그 증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싸우지 말라면 더 싸우는 게 사람 마음이지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느 날 북쪽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북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깨닫기 전에 서론 부분에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을까?
그러면 지금의 나의 삶 속에 요 모양 저 모양의 일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요, 말씀이요, 증거를 회복하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광야 현장에서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믿음의 선진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현장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사명을 회복해서 들어가도록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복 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넘치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든지 없든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로 나아갔고 광야에 들어가서 38년 동안 세일산을 돌아다녔다 그럽니다. 1절에 보면 홍해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돌아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홍해에서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고 어려움 당하는 세일산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고백해야 돼요. 홍해와 세일산에서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면 답이 3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나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먼저 기도하고 만나고 직장을 정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정하고 이사할 때도 내가 좋은 곳 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생명 살리고 기도로 흑암 꺾으면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상태에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의 동족 예수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여기서 답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별일 다 해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차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으로 가나안 땅 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가는 길에 세일에 거주하는 예수의 종족과 다투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서는 야곱의 형제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면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에서는 언약 밖 백성이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신앙생활 잘해. 쟤는 하나님 안 믿어.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믿는다나 믿지 않는다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통치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면 사람이 뺏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말라고 에서의 후손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재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냥 받으면 안 되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양식과 물을 사서 먹도록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없는 거에서 있게끔 할 때는 막 노력도 들어가고 최선도 다하고, 그렇죠? 얻고 나면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를 뺏기면 싸움 일어나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것은 누구 거, 이것은 누구 거 다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늘 광야 생활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먼저냐, 내 생각이 먼저냐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태어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으로 어른 돼야 됩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놋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놋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놋 또한 복의 근원인 삼촌을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권을 줬을 때도 본인이 선택을 취한 사람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따질 때 놋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놋의 후예인 이 자손들에게 모압 땅을 주셨어요. 암몬과 모압도 다 나오겠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을 위하여 언약 밖의 백성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데 우리는 얘 저들보다 못 살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는 진짜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교회 위에, 후대 위에 진짜 살아가고 있냐.
육신적으로 살아가느냐? 영적인 가운데 육신적인 축복까지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잘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예서 후손과도 롯 후손과도 우리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 광야 38년 동안 아름답게 광야에서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믿음 없는 모든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살펴보고 축복받지 못하는 부분은 내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하라. 하나님 주신 명령 붙잡고 영적 싸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싸움 대상은 따로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돔과 모압과는 다투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 오늘 본문 두 군데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지난 시간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예서 자손도 축복하고 롯 자손도 축복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복을 안 주겠냐? 역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각인하라고요? 내가 주는 명령,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에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내가 볼 때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삶 가운데 신자든 불신자든 복음 안에서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래서 뭐라고 저래서 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 대사의 심부름꾼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근데 내 것에 심취하든지 내 것에 각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하는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압을 지날 때에도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락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여기서 가로쳐놨잖아요. 모세 시대 때의 기록이 아니고 모세 후대가 여기에 첨부 또는 삽입을 한 말씀입니다. 핵심이 뭐냐? 기존 세대 38년 동안 모두 죽었다고 모세가 해상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다 죽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잠잔다 합니다. 잠자는 것과 죽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잠자면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잠자고 좋은 곳 가는데 우울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기서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부한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불신앙 죄의 징계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게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광야 생활에서는 언약 안에서 세움받는 자요, 세우는 자의 사명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자 세우고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11절입니다.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루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에서 자손에게는 세일을 허락하셨고 노세 자손에게는 모압 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죽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세움받는 사람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 눈에 볼 때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연되는 것 같고 대기만성인 것 같고 어찌 그렇게 저렇게 안 풀리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최고의 행복한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 최고로 성령 충만한 시간, 최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 사람 눈이 볼 때는 저렇게 힘들게 사냐, 지지리궁상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었다? 그 자리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순종의 길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힘들지요? 버거운 일 많지요? 여기서 그만 멈추고 싶지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능력으로, 축복으로,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38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다 멸망받았다는 사실.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나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능력 없으나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았다는 이 자부심을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언약을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 미신과의 싸움, 후대를 위한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겨놓은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따로 있다는가? 뭡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현장에서 이거는 언약이냐 언약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냐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는 세대통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대가 자꾸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 자녀가 내가 갖고 있는 3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는 거기 관심 갖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라요. 이 시대는 뭐라 그러냐면요. 일상을 잃어버리는 현실의 삶이라 그럽니다. 현실과 가상을 혼돈해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면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 그렇죠? 생명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자연도 살아나고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들도 살아나고 만물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와 고난의 과정에 있는 이 광야지만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나, 내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나, 무한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나는 힘없는 거 인정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언제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한다면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순종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이 여정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막지대인 가데스 바네에 딱 가니까 가나안은 싹 사라져요. 왜요? 먹을 물이 풍부해. 유랑민으로 살라 그러면 가자마자 텐트 쳐야 되고, 그죠? 거기에 또 법도 있고 질서가 있어서 경계도 짜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 가니까 내가 살던 곳보다 여기가 막 윤택하고 살만해.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던 길로 돌아가자고 세일산 광야 산 지역에서 38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향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삶 되길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다림이 컸어요?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어떤 걸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게 38년 후에 주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거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하신 말씀 붙잡고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과 기다림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고 명령이 주어졌다면 주저없이 순종하는 그리스도 대사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복음운동, 생명운동, 예수운동 할 수 있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먼저 내 자신이 예수 제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칩니다. 우상 선교입니다. 귀신 선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 흑암 문화 따라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복음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광야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미 이겨놓은 복음이 내게 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답이 나옵니다. 잠시 여행하고 있는데 여행지에서 순간순간 기분 나쁜 일은 있지만 거기서 생명 걸고 여행지에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두 번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삶이 날마다 된다면 서운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복음인 그리스도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축복을, 승리를 항상 맛보길 바랍니다.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알았으면 나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구나.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복음을 누리면 우리 하나님이 전도와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에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데 결론이 뭐냐?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싸움을 광야에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영적인 삶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